저희들이 이 역대하 이제 1장을 또 대하게 되는데 왜 역대하를 만나게 되는가? 저희들은 6년에 걸쳐서 성경 본문들이 반복이 되고 있고 또 6년이 지나고 다른 6년을 맞을 때 또 이제 장절이 바뀌게 될 겁니다. 제가 성경 장절을 좀 분석해 보니까 한 18년 정도의 말씀을 꾸준히 받으면 거의 모든 장들을 열어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학교 어린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태어나서 한 19세 정도가 되기까지의 그렇게 6년의 텀이 한 3번 돌 때 거의 모든 성경을 다 열어보면서 주일 본문으로 맞아 말씀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구성하였고,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5년을 보내고 또 5년 차에 들어가면서 또 말씀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역대하를 만나게 되었어요. 역대하 1장은 솔로몬 왕이 지혜를 얻게 된 귀한 비결이 적혀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연구하면서 우리도 같이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지혜를 깨달아 하는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지혜를 구할 때 기뻐하신다라는 진리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지혜를 구할 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진실로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물질 구하는 것 잘합니다. 또 건강도 구하고 장수도 구하고 그렇죠. 그런데 의외로 성도인 우리들도 지혜를 구할 줄 모르는 백성들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냥 타고난 줄 알고 저 친구는 머리 좋네, 나는 좀 그렇지 못하네, 이런 줄 알고 살아가기 마련인데 성경은 곳곳에서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오늘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비전도 명확해요.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그 전까지는 솔로몬은 왕자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다윗이 연로하여 곧 죽게 되고 또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갔을 때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큰 나라를 감당할 만한 지혜가 내게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는 구하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년도에 많은 것들을 구할 수 있지만 제일 먼저 지혜 구할 줄 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그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하세요. 인사해 주십시오. 그 무엇보다도 정말 지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멈춰 계시지 마시고 더 앞으로 나아가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에게 전화했었습니다. 아직도 조금 몇 분 더 고민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이제 발표가 납니다. 팀장 좀 맡아보세요 그랬더니 저는 아닙니다.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 같이 지혜를 좀 구해주세요. 주님이 지혜 주시면 제가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한 번만 더 시키시면 교회로 옮길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제가 지혜를 부족해서 지혜가 필요해서 대표 기도할 줄 모르는데 목사님 대표 기도할 수 있을 만한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 좀 지도해 주십시오. 얼마든지요. 새벽에라도 전화하시면 알려드릴게요. 그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자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들이요. 셀리더를 맡든 어떤 사역을 맡든지 간에 지혜를 주시면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귀한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11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오래 사는 것, 이런 많은 것도 우리가 참 구하기 쉬운 거지만 그것들도 귀하지만 더 귀한 걸 너가 분별했기로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12절도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저 12절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실 때 묵상해 봐요. 아, 그렇구나. 지금 무슨 뭐 복권을 뭐 당첨된 것처럼, 로또 당첨된 것처럼 여러분 저 말씀에 무릎을 치십니까? 그 이상의 깊은 것이 있어요. 아, 내가 지식을 구하면 부도 주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부와 재물과 영광을 감당할 줄 아시니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부를 주시기를 원하고 영광 주시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우리가 우리 걸로 쓰려니까 안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잘못 쓸까 봐 못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바른 분별력만 있다면 왜 안 주시겠냐고요. 저는 한 가지를 구해요. 우리 모두가 예년보다 올해가 모든 성도들이 다 저를 위시하여 다 지혜로워지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그에 감당할 만한 능력과 은사와 복과 물질도 왜 안 주시겠냔 말입니다. 받고 누려서 지혜롭게 흘려갈 수 있는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니 주님이 왜 지혜 구한 것을 기뻐하는지 몇 가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 주님을 경외하는 백성만이 지혜를 구하기 때문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백성만이 주님께 지혜를 구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되게 의외의 진리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혜 안 구해요. 혹은 못 구하고 그런 줄 알고 살아요. 그런데 주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주님께서 지혜 주시는 줄 믿고 구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2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모든 찬양 팀원들이 너무너무 탁월하시고 특히 우리 인도하신 귀한 형제님 탁월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 많이 고사했어요. 저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제가 이런 걸 준비할 때 완벽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아마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못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지혜 구하자고 주님께서 5일 걸리던 걸 주님 지혜 주시면 3일 만에도 되고 이틀 만에도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귀한 아들이 아멘 했어요. 얼마나 인도 잘해요. 너무 인도 잘할 것 같아요. 처음에 그 기타 우쿨렐레 같은 그 작은 기타 메시고 내가 매면 통기타인데 저분이 매면 우쿨렐레 같아.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분명 기타인데 그러면서 그 5분 메시지가 얼마나 정말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까? 저분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는구나. 능력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도 나름 다이어트 해야 되는 몸매지만 저분 통이 달라. 통이 커서 소리가 저렁저렁 울리는데 얼마나 듣기가 좋은지 참 귀한 일꾼 세우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니 감당할 만한 지혜와 은사를 더욱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죠. 지혜가 무엇입니까? 살펴볼게요. 먼저는 예수님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지혜의 시작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예수님 더욱더 힘써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열심히 예수님을 연구하고 전할게요. 예수님은 끝도 없이 연구되고 또 발견되어지고 감사와 감격을 주시는 만유의 구주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단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정도의 복음만이 아닌 거예요. 그 이상의 무궁무진한 지혜가 예수님께 있어요. 제가 교만하여서 어리석고 무능하여서 좀 우울한 그런 전도사의 그런 신음 속에 있을 때 정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1700년대 설교를 듣고서 고꾸라졌는데 그분의 주제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회복이 크게 됐던지 읽어봐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지혜로우셔서 하나님의 복음 분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죄가 하나도 없이 의롭고 거룩하셔서 천국 백성 다 와야 된대요. 누가 자신을 해요? 저의 어제 하루의 삶만 보더라도 자신이 없는데요.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능이 있어서 정말 우리는 실제로 사상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린 나중에 알 수 없는 그 주님의 나라로 인도를 받고 영생을 얻어 아버지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근본은 예수님을 믿으면 가능하게 된답니다. 할렐루야. 그럼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저기에도 적혀 있는 단어지만 지혜의 시작은 그리스도입니다. 지혜의 완성, 지혜의 왕도는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음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 맥체인표를 다시금 새해 받고서 체크해 가시면서 한 해 일독해야 되는 이유, 저기 답이 있어요. 읽을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책 안에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적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책의 시작과 끝은 모두 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정말 흠뻑 얻으시고 구원의 왕도의 길을 쟁취하시는 저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귀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고 누리면서 교회에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석이 다가 아니라 출석의 의미는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만나고 지혜를 얻어서 구원에 얻는 믿음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답이 말씀에 있답니다. 지혜를 얻는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 지혜 얻는 방법, 그 수학 공식, 지혜 공식 알려드려 볼게요. 그 어디 나와 있는지. 저 어렸을 때 공부를 잘 못할 때 어느 부흥 강사가 오셔서 공부 못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막 손 들었던 기억이 나요. 국어 못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들었어요. 수학 못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들었어요. 영어 못하는 사람 손 들었어요. 3번 다 든 사람 손 들어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너희들에게 소망이 없다 막 선포하시더라고요. 막 눈물 날 것 같아요. 소망이 없는 너희들에게 진짜 소망이 있으니 잠언을 읽어보라라는 거예요. 잠언을 보면 지혜를 주신다. 그때부터 좀 무식한 애들은 또 국영수는 또 안 하고 잠언만 보잖아요. 잠언을 몇십 독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거기서 발견한 진리가 하나 있었답니다. 참 제가 어릴 때부터 알았던 잠언 공식인데요. 8장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그래서요. 이거를 몇 년 고민해 보면서 아주 쉽지만 근본된 산수 공식으로 한번 바꿔봤더니 이래요. 지혜는 명철에다가 곱셈을 하는데 가로를 치고 지식과 근신을 더하고 곱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식과 근신이 같이 더해져야지 그 사람의 지혜가 늘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어떤 아이가 학원 한번 딱 갔다 와서 지식을 얻지만 많은 우리 10대 아이들의 문제는 지식만으로는 대학을 못 가요. 왜냐하면 지식을 다스릴 만한 불어나게 할 만한 명철이 없기 때문이에요. 명철이 0이라면 아무리 학원을 다녀도 0일 거예요. 곱셈하면 0 돼버리니까. 명철이 0.8이라면 지식은 점점 작아질 거예요. 이용하지를 못할 거예요. 명철이 2분의 1이라면 지식 근신을 100을 만들어놨어도 50밖에 남기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명철도 커져가고 지식 근신도 커져가니 점점점 지혜로워질 거예요. 자, 하나씩 연구해 볼게요. 성경을 뒤집어 헤매어서 찾아보니 명철을 정리해 봤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님 앞에 정직과 공의로 나아가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명철의 중심에는 경외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두려워해요. 그분을 연모하고 그분이 귀하고 크셔요. 그 마음을 명철한 마음이라 그래요. 단지 IQ가 아니에요.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와서 내게 부어지는 것을 아는 분별, 이 귀한 지식과 분별을 아는 분들은 명철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신년도에 명철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랑하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꼭 명철을 얻으세요. 인사해 주세요. 이거 얻으셔야 됩니다. 예, 명철하셔야 돼요. 그건 경외의 마음이에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학원 다니고 유튜브 지식인 뭐 들어가 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명철만 있다고 해서 다는 아닌 거예요.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은 무엇인가? 주의 말씀과 세상 학문을 묵상, 연구하여 얻는 깨달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얻고자 하는 소망과 열심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년도에는 성경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책은 여러분 라면을 깔고 대는 용도가 아닙니다. 이 책은 불면증을 치료하는 용도가 아니에요. 오늘도 잠이 오지 않는데 레위기를 한번 읽어보자. 5절 읽고 잠에 빠져버리고 이런 용도가 아니에요. 이 책은 재밌습니다. 할렐루야. 이 책은 신년도에 공개될 넷플릭스 드라마보다 재밌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정말 유익하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한 주님의 지혜의 보화입니다. 할렐루야. 얻고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시작해 보십시오. 창세기도 체크해 보시고 출애굽도 체크해 보시면서 나아가 봅시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세상 지혜로운 책도 많이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서점에 종종 들려가시고 기독교 서적도 읽어보시고 또 인문 서적도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책들이 많은지요. 신년도에는 축복합니다.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꼭 책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마음에 도전이 된다면 일주일에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어령 씨가 그랬습니다. 나는 책을 완독한 적이 없다. 되게 위로되지 않아요? 세상의 지성이라는 이어령 씨가 자기는 부분만 발췌해서 봤다. 그랬더니 어떤 책은 결국 완독을 하게 되고 한 권의 책을 쓸 때 보고 완독하지 못하고 참고하는 책이 3,000권쯤 된답니다. 얼마나 탁월합니까? 완독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읽어보시면서 중고나라, 알라딘 뭐 이런 데 책 많습니다. 좋은 책 읽어보셔서 지혜를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아프지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책을 좀 봅시다. 인사해 주십시오. 되게 아파. 지금 아파. 야 아파. 책을 본 적이 없어. 막 핸드폰 밤에 보다가 얼굴 맞아가지고 깨지고 이러지 마시고 책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꼭 근신이 필요한 거예요. 근신이 뭐냐? 꾸준한 거예요. 오래 가는 거예요. 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꾸준한 태도, 사람을 사랑하여 섬기는 지속적인 자세. 이 자세가 꾸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김희중 목사님의 강력한 설교, 단반지라 맨날 그랬거든요. 따라해봐요. 단반지. 나는 평생 주님을 향한 어떤 길을 단순 반복 지속했다라는 거예요. 저것이 근신이에요.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첫날 밤을 새. 그리고 일주일 내리 자. 그러면서 제 스타일이 아닌가 봐요. 막 그러잖아요. 꾸준한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지혜로운 아이. 예, 어떤 지혜로운 아이를 제가 며칠 전에 만나서 공부법을 알려주고 같이 밥 먹고 헤어졌어요. 그 고2 되는 어떤 여학생, 지혜로운 귀한 여러분, 귀한 우리 교회 자녀가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아빠의 말을 듣고 자기가 순종하는 게 있대요. 자기는 늦지 않게 자고 일찍 깬대요. 그래서 아침에 공부하기로 결단했대요. 우리 교회 아이입니다. 몇 시에 깨는데 5시에 일어난대요. 여러분, 어른에게서 배운 게 아니라 지금 우리 18세 아이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 솔직히 조금 정신 차리고 6시부터는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에 관한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내가 뒷걸음질을 쳤다니까요. 너 고2 맞냐? 나 65세 권사님인 줄 알았다. 5시에 깬다는 말 듣고 지혜롭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아이들은 꾸준히 합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근신의 열매를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셀 리더들이요, 근신을 원하신다면 우리 지속적으로 셀원들을 사랑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년만 기도해 보십시다. 그 세론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리더는 기도를 오래 하고 칭찬을 오래 해요. 연약한 리더는요, 흉을 오래 봐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의 입에서 말이 나온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지혜로운 입술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네. 마이크 건전지가 좀 꺼지려고 해서 바꿨어요. 그러니 이렇게 명철 곱하기 지식 근신이 더해져 곱해지면 지혜를 얻는 거죠. 지혜. 자, 한번 읽어봅시다. 지혜. 시작. 그 결과로 얻어지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분별력과 판단력. 지혜와 신앙은 그러니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지혜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우리의 삶을 좌우해요. 저는 우리가 신년도에 지혜를 깊이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순간의 어떤 분노나 욕구만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에서 짧지만 긴 인생을 지혜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많은 열매들을 내시자고요. 아무리 지식과 근신이 많아도 명철이 없다면 그 사람의 지혜에는 오류가 일어날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주를 경외하려고 해도 꾸준함과 지식을 향한 탐구력이 없다면 그 소득으로 얻는 지혜가 부족할 것입니다. 예, 이 조화를 아시자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똘똘한 지혜로운 자가 더 지혜로워진다고 말씀해요. 참 맞는 말씀이에요. 잠언 9장 9절 같이 한번 선포해봐요. 시작.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우리가 이러한 지혜로운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고등학생 때 지혜로운 저희 저 명주고등학교 나와서 저 남과자동에 있는데 서울에 그 당시에 학교가 컸어요. 한 학년이 1200명이었습니다. 엄청 컸어요. 그래서 제주도를 수학여행 가는데 비행기 5대를 빌렸던 기억이 나요. 우리 애들이 그 비행기를 막 그 서울 촌놈들이 처음 탄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 대한항공에 난리를 쳤어요. 뭐 창문 열어달라 그러고 그래서 비행기에서 대한항공에서 연락해서 다시는 명지고등학교 학생들을 태우지 않겠다고 계속 리필해달라 그러고 뭐 제주도 1시간 가는데 막 밥 더 달라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혼났던 기억이 나는 그 학교인데, 그 중에 여자애가 아주 똘똘한 친구가 있었어요. 결국은 막 서울대 법대를 갔던 아이인데 너무 똘똘해. 이 아이는 시간을 너무너무 아끼는 거예요. 방학 때 너 뭐 했니? 나 일본어 좀 공부했어. 다음 방학에는 중국어 하려고. 방학 때 놀아야지 왜 일본어를 공부해? 이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일본어를 공부했대. 처음 했대. 그런데 자매 결혼된 일본 아이들이 학교에 왔는데 걔가 안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일본어로 안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똘똘하다. 너 어떻게 공부했는데? 회화 중심으로 책 2권만 암기하면 돼. 나는 라면 2박스를 먹으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르구나. 선생님이 그 아이가 이쁘니까 국어 선생님이 불렀대요. 책을 한 권 주시면서 또 수능 2달 남았는데 이 책을 금요일까지 풀어오면 오늘 월요일인데 책 한 권 더 줄게 그랬대요. 나 같으면 화를 낼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5일 만에 봅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근데 그 아이는 너무 기뻐하면서 진짜요? 약속시키세요. 그러고 와서 수요일까지 한 권 다 풀어간 거예요. 책 한 권 더 주세요. 선생님 이틀 만에 더 풀었으니까 한 권 더 주시고 2권 주세요. 교사형 얻어다가 푸는 걸 봤어요. 기뻐하는 걸 봤어요. 지혜로운 아이가 더 지혜롭구나. 똘똘한 아이들은 달라요. 일전에 안산 동산 고등부 아이들과 안산 동산 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같이 연합 수련회를 했어요. 내 다시는 수련회 같이 안 해요. 그 아이들은 뭐든지 열심히 해요. 동산고 나온 아이들, 서울대 30명 가고 연대 30명 가고 막 고대 30명 가는 그런 아이들, 그 아이들과 우리 평범한 고등부 아이들과 수련회를 했는데 흥분 상태로 살아가는 이 아이들을 봤어요. 우리 아이들은 늘 졸린 채로 살아가요.
이런 아이들이 우리 부서 아이들이었어요. 예배 때 졸아, 기도회 때 하품해, 낮잠 잘할 때 놀아, 체육대회 하는데 줄다리기를 동상고 애들한테 져. 나는 힘은 셀 줄 알았어요. 우리 애들이 져. 동상고 아이들이 다른 거예요. 자라, 낮잠 시간에 싹 자. 한 명도 깨 있잖아. 다 자. 줄다리기 하자니까 머리를 써. 다 누워. 그러더니 황도 우리 애들이 훅 따라가서 엎어져. 너무 뭘 해도 열심히 찬양팀 뭐 열심히 연습해서 막 자기들이 찬양해. 예배 때 아멘 막 주여 회개하고 막 엎드려져. 뭐든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 이 아이들의 지혜의 열정이 다르구나. 우리가 많이 배웠던 시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년도에 주를 알고 열심히 살려는 그 지혜의 열정이 배로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특징은 단지 IQ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이 하나님을 심히 경외하고 열심을 내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경외란, 그러니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는 지혜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경외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지혜입니다. 내가 부족한 줄 알고 나를 자꾸 부인해야 경외로워지고 경외를 얻고 지혜를 더 얻죠. 잠언 3장 5절에서 8절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정말 이러한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지금 인생 살아온 연수가 몇 년인데 내가 다 알지. 그가 어리석은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6절, 7절 두 말씀 한번 읽어봐요. 너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정말 우리 저같이, 저도 남자라 자존심이 좀 세인데 우리 남성들이요, 우리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가 이 직장에서 15년이야 20년이야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께 구하는 새 아침들을 열면서 지혜를 구하는 겸손한 일꾼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 지혜로운 주부 구단들이요, 그러나 내려놓고 제가 잘 모릅니다. 새해에 제가 더 남편을 잘 섬겨주고 아이들을 바르게 이끌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엌에서 모두를 출근시켜 놓고서 기도할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일꾼들, 그런 여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때에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8절에 말씀하셨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지혜로운 자가 오답 정리를 잘합니다. 우리 한번 동그라미 2번의 말씀을 같이 읽고 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자, 괄호 안도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주 앞에서 겸손한 자만이 자신의 오답, 죄와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거룩하신 주님께 나와 바른 길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 지혜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정말 중요한 것, 여러분, 성장의 지혜는 오답 정리를 할 때 가능합니다. 참 지혜로운 어떤 성도는 제가 연약하지만 사랑의 마음을 담아 집사님,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봐요. 기쁘게 받는 분이 계시고 마음 상했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오답을 잘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성경은 지혜 옆에다가 훈계라는 단어를 꼭 넣어놔요. 따라해봐요. 지혜 옆에 훈계 있습니다. 훈계가 말이 이쁘지 훈계는 회초리 맞는 시간이에요. 제가 성장하려면 하나님께 혼나야 돼요. 하나님께 꾸중 들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 제가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5년 속에서 진짜 은혜 받았던 시간들은 사실 많이 깨닫고 회개했던 시간들, 하나님께 엉덩이 맞았던 시간들, 회초리를 맞았던 시간들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잠언 15장 33절 성경 몇 군데를 읽어봐 드릴게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그래요. 지혜는 훈계를 타고 와요. 잠언을 곳곳을 연구해 봐요. 지혜 옆에 항상 훈계 있어요. 회초리를 맞는 인생 오답 정리를 내가 감행하려고 할 때 지혜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잠언 1장 2절을 봅시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그랬어요. 지혜 옆에 훈계 있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오답 정리 잘해요. 저희 형님이 그랬어요. 너 공부 잘하고 싶지? 저 형님 공부 잘했거든요. 수능 막 전 과목 2개 틀리고 막 절망하고 막 그런 게 저희 형이고, 나는 2개 맞고 기뻐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라. 그러니까 형님이 오답 정리해봐라. 오답 정리해야 된다. 제가 오답 정리할 줄 모르는 거 있죠.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 제가 그랬거든요. 채점을 하는데 틀렸어요. 내 3번 같더라. 그리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분명히 틀렸는데 요 4번인데 5번이라고 썼어요. 내가 5번 같더라니까 유혹받아서 내가 4번이라고 썼네. 이건 맞은 거라고 쳐야지 이랬더니 전 과목 틀린 게 많이 없어. 다 맞은 것 같아. 그 진노가 수능 당일날 임하던데요. 1교시 때 주님 하시던 말씀이 재순이라. 피곤하면 2교시 하교해도 좋다. 넌 재순이라. 이건 아닐 거야. 잘못 들었어. 주님 바른 정답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순이라. 그러시던데요. 얼마나 뼈저리게 느꼈던지. 그때부터 형의 말 듣고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한 번 틀린 것은 이렇게 쳐라. 2번 또 틀린 것은 X를 쳐라. 3번 틀린 거는 별표를 쳐라. 그러면서 그건 너의 치명적인 오답들이니 이걸 정리해야 너가 맞춰갈 것 아니냐. 이걸 우리 공부에선 적용할 줄 아는데 인생은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죠. 저도 헬스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헬스 좋아하시는 형제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팔굽혀펴기한 걸 왜 푸시업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힘들어요? 올리는 게 힘들어요? 해봤어야 알죠. 올릴 때 힘든 거죠. 우와 하면서 팔이 얼마나 떨리는지. 군에 갔더니 왜 정신 통일, 근데 통일이 안 되는 거죠. 힘든 거죠. 이때 근육이 찢어진다면서요. 내 근육이 탁탁 터지면서 어깨, 팔, 가슴이 붓는다면서요. 그 오답 정리의 시간은 아픈 거죠. 그것을 훈계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1장 3절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려면 훈계를 받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 미련한 자는 지혜와 동시에 훈계를 멸시한다고. 잠언 8장 33절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잔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옆에 가족들도 계시고 할 텐데 이렇게 좀 인사해 주십시오. 당신의 잔소리를 이제 듣겠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들으셔야 돼요. 예. 의외로 남편들에게 아내들이 잔소리 잘해. 그렇죠? 근데 남편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 혹자가 그래요. 그 남편이 잔소리 들으면 이제 갈 때가 된 거라고 막 그러잖아요. 잘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더 의외는 뭐냐면 남편이 가끔 마음 먹고 아내에게 좀 이 쓴소리 할 때가 있어. 그날은 죽음이 임할 수 있는 날이야. 아내들이 잘 못 들어. 그때 들어보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경청을 하면서 성장해 가시기를 원하고, 귀한 하나님께 말씀 받고 설교 시간에 말씀 받으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내 얘기하셔서 화가 났대. 저 여러분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꼭꼭 집어주시는 줄로 믿어요. 그럼 받으면 돼. 왜 나한테 화를 내? 나 여러분 속마음 몰랐어. 우리 집에 카메라 달아놨니? 우리 집도 카메라가 없어.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훈계를 사모하시고 피하지 마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내가 철저히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회개할 때, 자백할 때,
끄덕이고 엎드릴 때 성장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역대하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충분히 왕자이고 탁월할 줄 아는데 종은 작은 아이라. 저는 이 나라의 왕으로서의 능력으로서의 문을 출입할 줄 모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는 배워야 됩니다. 저는 참 부족합니다. 정말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또 꾸중하면 혼날 줄도 알아야 돼요. 잠언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주님이 꾸중하실 때 받고 깨닫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가족들의 기도를 들을 때가 있어요. 말씀 이제 마칠게요. 어떤 아내가 그래요. 수년 전에 저희 남편이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있어요. 목사님, 아직 차마 남편이 놀랄까 봐 그걸 고백하지 못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리고 그 남편을 위해서 우리가 3, 4개월을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A 집사님, 남편 집사님에게 이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받을 오답 정리할 마음이 되셨을 겁니다. 그가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을 보았어요. 참 중요한 거예요. 죄를 인정할 줄 아는 마음. 지금 같이 어떤 가정은 이렇게 기도하고도 있답니다. 어떤 청년이 제게 왔어요. 저희 부모님의 이런 숨은 죄를 제가 알아요. 아이가 안 돼요. 우리 아빠 엄마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막 울었어요. 그 청년의 어깨를 어루만져 주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나도 기도할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어른들이 깨닫고 주께 돌아오면서 가정에 선한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자. 그 아빠 엄마도 다 운디드 솔저야. 상처 입은 치료자가 돼야 돼. 아마 그 할아버지 할머니께로부터 받았던 상처들도 많이 있으셨을 거야. 그 자녀가 울면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가정 회복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자녀들도 다 아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진짜 귀한 것, 나의 인생의 죄를 오늘 이 예배에서 꺼내내어 놓으시고 성령의 칼로 도려내시면서 치료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